김한식 목사님 은퇴 및 거제 호산나 교회를 서대경 목사님께 위임하는 위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세보교회를 담임하는 김태일 목사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특별히 거제 땅에 세우신 거제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귀한 영적인 리더십의 이양과 또 새로운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비가 내리면 물은 많지만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마실 물을 찾고자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작 서시려고 하실 때 설 교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시는 이 시대는 아닙니까? 지금도 홍해를 가르고자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고자 하시는데 가르고 싶지만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어서 눈물 흘리신다면 오늘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사옵나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그 어떠한 이유를 달 수 없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0년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고한 목사님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의 그 어떠한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더하시고 또 제2의 믿음의 전성기를 더하셔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학자열을 더하여서 도우실 자를 도우실 수 있는 아름다운 남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만나를 내리시고 꺼지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교회 위에 오직 하나님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몰려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옵나니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교회를 섬기시는 옥부수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노예 노회장 되시고 청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경락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특별한 사명은 교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하는 일도 있지만 성경 기록과 더불어서 교회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설립이 완성됩니다. 물론 땅 위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지요. 교회의 완성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지요.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신 지상교회 설립의 완성은 15장입니다. 좀 많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위임식 예배에서 또 앞에 식사 시간 때부터 멀리서 오신 분들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시간에 압박을 많이 주시든지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이 교회 설립의 완성인데 그 교회 설립의 완성의 문턱에 들어서는 장면 1절 2절 말씀을 오늘 위임식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배경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유대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건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아마도 그 유대인들 시비를 걸러왔던 그 유대인들 대표자들을 몇 명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거기 가서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베드로보다가 능력이 못합니까? 한 사역이 베드로보다 못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왜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야 됩니까? 바울이 한 번은 베드로를 엄히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 앞에 서면 죄송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따지자면요, 베드로도 바울 앞에 큰 소리 못 칩니다.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도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 일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왜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왜 예루살렘에 가서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용어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지상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실 때에 사도들 외에 다른 많은 성도들은 외지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들은 어떻게 거기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비박 안 당합니까? 사도들은 거기서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외지로 나가서 마지막에 순교한 건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비박이 임할 때에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선교의 열정과 선교에 많은 헌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출발, 사도 바울의 1, 2, 3차 심지어 4차 선교여행까지를 합해서 바울의 선교여행의 출발지와 귀환지는 예루살렘입니다. 1차, 2차, 3차 마찬가지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올 때에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수족을 동여매고 이런 구속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울면서 성령으로 예언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갈 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는 발도 못 디딥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말하자면 로마를 향해서 4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선교지의 출발과 도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 지역의 선교에 열심내는 얼마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지상의 하나의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교단들도 많습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교리적인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분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는 주님 안에서의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호산나 교회의 형편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이 거제 호산나 교회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 압니다. 지금 평생을 성령에게 사역하시고 은퇴하는 목사님이 지도했던 교회, 이 교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마는 혹이라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분파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성도라 부르고 주님의 교회라 부르는 것 사실입니다. 더 은혜스럽고 덜 은혜스럽고 그걸 떠나서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무조건 하나여야 됩니다. 앞으로도 거제 호산나 교회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된 교회,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 없는 하나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남기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분쟁이 일어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회에서 거기서 교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전한 그 말씀, 주님께서 당부한 그 사도들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 위에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총회가 모이고 거기서 교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요. 이 예루살렘 공의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재미있는 한 구절을 기억을 합니까?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발언할 때에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내 의견에는 그럽니다. 원문으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이 지금 어떤 문제인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구원에 관한 교리의 문제입니다. 이 교리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 교리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발언이 내 의견에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지시해 주셨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뒤에 화면에 프로젝트에 이렇게 글자를 띄어서 비추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 의견에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12사도도 아니고요,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그러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같은 이런 짐은 지울 필요가 없고,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피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금하게 하자, 그렇게 교리적인 중요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합니까? 근데 뒤에 가면 그 결론을 이방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답을 보냅니다. 우리와 성령께서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결론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리적인 결론을 내릴 만큼 교회가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15장이 교회 설립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주님의 권위가 부여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겁니다. 교회는 질서여야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질서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오늘 서대경 목사님을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위임식이란 것은요, 흔히 자칫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위임식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노회의, 총회와 노회의 권위를 교회의 여러 행정과, 원하는 행정과 참 열정적인 교회 목회 활동을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노회의 권위를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권위의 위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질서 위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김현식 목사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마는, 은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제가 지금 목사님 보니까 건강도 그렇고 목회의 능력으로도 그렇고 열정으로나 언음으로 보나,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이제 한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제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때가 되면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제 호산나 교회의 당회장의 자리에서, 교회의 위임 맡은 그 위임 목사의 자리에서 떠나고 그 자리를 이양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어디에 가서도 주님의 일 하겠지요. 주의 나라 위해서 남은 평생 수고하시겠지요.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오늘 그 자리는 내려놓는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주님의 맡기신 권위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 세워져 갈 때에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저 호산나 교회 오늘 새 목사님을 위임식하고 그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참 주님 앞에서 하나된 교회로, 질서 세워진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와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호산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제2부 김한식 목사님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순서지 뒤에 소개가 되어 있고, 제가 동역자로서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참 탁월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하시는 목사님 아쉬워하면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영상을 잠시 보고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아쉽습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노회장 되시는 조경락 목사님 나오셔서 은퇴 기도와 공포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주님 상 주실 그날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한식 목사님, 주님께서 일찍이 거룩한 사역에 불러주시어 한평생을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교회 세우는 위하여 헌신하며 섬겨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고달플 때에 힘 주셨고 위로 주셨고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 주의 교회의 질서를 따라 은퇴를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붙드신 그 능력의 손으로 앞날에도 붙들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담임 위임 목사로서의 자리는 은퇴하지만 아직 남은 길 참 주님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달려갈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위하여 달려갈 텐데 주님 건강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퇴 이후에 더더욱 주님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 더 세밀하게 들으며 하나님이여 더더욱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을 권고하시고 설아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가정의 날이 갈수록 주 앞에 더더욱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기쁘심되며 아버지의 맡기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뒤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두 손 든 그 손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어지며 교회가 더더욱 형통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에 물질로 넉넉히 공급하시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한 곳에 아쉬움 없이 마음껏 주의 일들 위하여 섬겨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까지 배우며 섬겨왔던 교회를 권고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배운 바대로 참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으로 보람을 삼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부 노회의 권위로 김한식 목사가 경남 남부 노회 은퇴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목사님의 은퇴를 기념이라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념패를 성도들을 대신해 대표를 해서 김원배 장로님 이 앞에 와서 같이 쓰십시오. 목사님 이쪽에 쓰십시오. 사정상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은퇴 기념패 김한식 목사, 기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본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고 이제 은퇴하심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18년 1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 호산나 교회 성도 일동. 예, 꼭 목사님.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하고 또 축사하실 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분만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 원목실장을 지내신 윤영일 목사님 축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하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은퇴하는데 축사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형님 이름을 넣었습니다. 와서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들을 때는 그냥 그래 하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축사라는 걸 맡아가지고 막상 할 걸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축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끔씩 장례를 치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세에 만약 소천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호상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굉장히 그 죽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100세라도 호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에 70세 정년에 만약에 은퇴를 해도 축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65세 조기 은퇴할 때는 더 부담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60세 초조기 은퇴를 하면은 어떤 축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감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난감한 거는 뭐냐니까 제가 일찍 좀 현직에서 물러나 봤기 때문에 사실은 막상 물러나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뭐 친구들도 같이 놀아둘 친구들도 없고 다들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다음 또 막상 옛날에 그 잘 지내던 사람들도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가 좀 멀어지고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처럼 바쁘기는 되게 바쁜데 실제로 실속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바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참 좀 외롭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에 좀 가까운 그런 경우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은퇴를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아니 10년 목회해가지고 이만한 교회, 이만한 교세 뭐가 부족해서 그냥 교회 그냥 계속 목회하면 되지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은퇴해봐서 아는데 진짜 그거 못할 일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리는데도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친구들 다 그렇게 말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젊고 유능한 사람이 와서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교회를 제자리에 올려놔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게 너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고상한 뜻 앞에서 내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축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난감하긴 했는데 그래도 순서를 맡아서 고목을 생각해 보니까 한 서너 가지 정도 입장이 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김 목사님이 은퇴사가 짧을 걸 예상을 하고 그 시간을 조금 빌려왔습니다. 괜찮지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건 뭐냐니까 정말 고상한 뜻으로 고귀한 뜻으로 은퇴하는 것을 축하한다. 세상에 잘못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를 못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만큼 됐는데 잘못했다고 흠을 잡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에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 봐요. 그래서 좀 말려보려고 말리다가 사모님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니까 보통 남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붕 뜬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속이 없는 좀 이론이 좀 강하고 뭐 이상적인 그런 것만 있지 실제로는 좀 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가면은 여자분들이 좀 대체로 계산이 좀 빠르고 좀 뭔가 약삭빠른 부분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말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내비둬요. 뭐 어련히 알아서 뭐 기도하고 생각했을까봐 나는 김 목사님 뜻에 따를래요. 부부가 쌍으로 그리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내년부터 생활비 없지 살이 없지 준비된 거는 가만히 보니까 흰머리밖에 사실은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다른 건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숭고하고 고상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퇴를 결심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이 최고의 설교를 하면서 은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실 지금까지 설교 많이 해왔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 맡아서 잠시 보관했다가 다 돌려주고 가는 청직이다. 또 나그네 인생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왔겠지만은 정말 감동적인 최고의 감동적인 설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그것을 맡아 있다가 미련 없이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결심이 서는 순간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이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정말 영감 있는 그러한 설교가 아닐까. 뭐 말로 가지고 아름답게 미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참 삶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가장 감동적인 우리 인생은 청직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은퇴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감동적인 설교다. 그래서 그저 호산의 교인들도 뭐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이 설교는 감동적인 설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교인이라도 아멘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우리가 다 내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청지구나라는 것을 제일 감동적으로 확실하게 설교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나이라도 젊을 때 은퇴함을 축하드립니다. 70세까지 고군분투하시면서 참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참 민폐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떤 여행 그 사이에서 광고하는 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리 떨릴 때 갈 생각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좀 은퇴하기는 너무 이런 고속으로 이렇게 은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정말 그래도 다리 떨릴 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이 나이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나 설교하실 때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떤 모양으로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랑도 좀 많이 놀아주면 참 좋겠고 하여튼 제가 참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만은 너무 개인적이라고 뭐 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목사님 가끔 자리를 비울 때 여기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몇 번 왔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면 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는 그제도 이게 그가 대교를 못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아까 갑자기 김한식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가 떠올랐습니다. 다 하락해가지고 잘 안 될 거고 우리 요 성가대만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김한식 목사가 초조기 은퇴한다기에
한심하고 안타깝고 좀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식상한 멘트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보니 당신 참 멋져 불어. 저는 억울합니다. 빨리 마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이라서 본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오신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은퇴 목사님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축도인데 이게 격려사로 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요청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격려사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힘을 도와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힘을 도와줄까? 그냥 아까 축사하는데 다리 떨리고 가슴 떨린다는데 어떻게 해야 힘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옛날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하고 후보지요. 이제 케네디하고 둘이서 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닉슨보다는 존슨보다는 훨씬 케네디가 젊죠. 존슨이 나와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케네디처럼 머리가 새까만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나처럼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케네디가 뒤에 나와서 하는 말이 미국 대통령 자리는 머리가 끊고 희고가 문제가 아니고 머리 밑에 든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사실 저보다 선배님입니다만 나이는 저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시고 우찌무라 간조가 70에 은퇴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소년이다. 은퇴하면서 소년은 꿈이 있다. 힘이 되라고 했으니까 격려사는 힘이 되도록 말하려면 꿈을 가진 소년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축사를 해가지고 이 한지로 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실천적인 꿈이 되고 즐거운 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호산나 교회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새롭게 또 하나의 꿈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옆에서 주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꿀 때마다 그 모든 일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비우어가는 마음에 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축사하신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큰 용단이고 또 비우는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마음을 비운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까이에서 나는 얼마 때 은퇴할 거다라고 늘 말할 때마다 참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옮겨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이제 비워진 마음을 채워야 할 일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그 비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도사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꼬박
이 40년 세월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노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철장님 또 여러 우리 동료 목사님들 오늘 또 격려사 축사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하고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모셔드리고 오세요. 이제 거제 호산나 교회를 서대경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맡은 목사님들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임받는 서대경 목사님은 순서지에 물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또 앞으로도 잘 하실 목사님으로 보여져서 거제 호산나 교회를 우리 서대경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 서셔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거제 호산나 교회의 위임 목사의 직분을 받기로 작정합니까? 네. 귀하가 거제 호산나 교회 위임 목사로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진심으로 작정합니까? 네. 귀하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네. 앉으세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예라고 크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 호산나 교회 교우 여러분은 서대경 목사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교우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네. 교우 여러분은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네. 교우 여러분은 서대경 목사에게 약속한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네.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를 위임하는 위임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서약한 것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서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주님이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목사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교회가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치리하며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회에 근심되는 일이 가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간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약한 주의 백성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좋은 동력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목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남 남부 노예의 권위로 서대경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거제 호산나 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위임 받는 목사님에게 송순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위임 목사님을 받는 성도들에게 김명식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임 받으신 것을 위임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말씀한 적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앉으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따르는데 사실 위임 목사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 모든 것 다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한신 목사님이 참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잘 닦아 놓으셨고 성도들도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 2대째인데 2대째 하시려고 그러면은 먼저 하신 목사님이 좀 잘못했으면은 하기가 좀 수월한데 아주 너무 완벽하게 잘하셔 나오니까는 뒤에 바톤을 이어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꼭 해야 할 일들 저는 기본기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본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의 호흡이,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데, 기도를 보면은 우리 교인이 좀 많다 할지라도 교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들먹여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어느 집에 가면은 눈물이 나고, 어느 집에 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집에 가면은 참 많은 나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좀 힘들지만 이름을 외워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이 기도는 성령님을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최소한의 교회입니다. 최소한의 교회니까는 또 부의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아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부모와 모든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나중에 아들, 딸이 누구 닮느냐면 부모님 닮습니다. 그 닮으니까 가정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 저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멋지게 잘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 닮게 되고, 그 부모님 닮다 보면은 나중에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예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놔놓고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꼭 많이 읽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고, 이 말씀이 내게 되어야만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또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은 말세 때에는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 잘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절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대경 목사님 좋지요? 예, 좋으신 만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하식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대경 목사님 사랑스럽지요? 예, 존경하십니까? 얼마만큼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100%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5년 후에도 존경합니까? 10년 후에도 사랑합니까? 20년 후에도 사랑합니까? 예, 제가 평생도록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모셔가는 방법을 몇 가지 정도 근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제가 우리 서재경 목사님 몇 번 못 뵀지만 딱 보니까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장점, 잘난 점, 잘하는 게 참 많으신 목사님 같습니다. 그렇지요? 키도 크시고 인물도 적어도 저보다는 좋으시고, 아마 남아공에서 오셨으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제가 모든 사람한테 들었는데 공통된 거 사람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도 잘하시죠? 우리 김하식 목사님만큼 잘하시죠? 예, 여러분 남자요 별거 없습니다. 잘하는 걸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설교를 위하여 월요일부터 날밤 샙니다.
사람은 그래요.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한다 하면 더 못합니다. 그러므로 못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걸 잘한다 하시면 우리 20년 동안 존경하는 목사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대경 목사님 겪어보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제가 나이가 아직 젊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아무리 잘난 사람도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일반적으로는요 20점, 30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장 탁월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이더라고요. 나머지 50점은요, 그 나머지 빈 50점을 위하여 하나님이 동력자를 허락하셨고, 여러분을 우리 서대경 목사님 곁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50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서대경 목사님을 그 부족한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우리 서대경 목사님의 부족한 50점을 위하여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고 아쉬운 게 보일 때는 못한다 하기보다도 저 자리가 내 자리지, 저 부분이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내가 섬기고 동력하고 헌신하여 채워주어야 할 부분이지, 이러면 20년 동안 사랑하고 존경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딱 보니까 허물이 보여요. 잘 못하는 게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입니다. 요즘은요 헌임문 시간이 상당히 짧답니다. 옛날에는 3년 일했거든요. 3년은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조금 실수해도 막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헌임문 기간이 짧답니다. 3년이 2년 되고 2년이 1년 되고 지금은 6개월도 안 된대요. 이 교회는요 보니까 지금 새로 결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지난 한 1년 동안 동거했어요. 동거하고 살아보고 그랬더니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하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만신의 허물이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참 대단합니다. 그 사랑, 그 허물 사랑으로 다 덮어서 위임 목사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거해보고 결혼하는 케이스는요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왜요? 허물 다 받잖아요. 실수투성이 다 받잖아요. 안 받아요. 근데 우리 호산나 교회는 이미 사랑이 넘쳐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으면 덮어주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거듭 말하기보다도 용서하고 용납하면 헌임문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0년 될 줄 믿습니다.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잘 못하는 건 덮어줌으로 오래오래 해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 감사한 마음을 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감사 위임 목사패와 예물 정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왕이면 패를 세워가지고 앞쪽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없나요? 카메라도 한번 비춰주세요. 목사 위임패 서대경 목사, 기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을 받아 거제 호산나 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빙된 것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018년 1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 호산나 교회 성도 일동 전해주세요. 네, 답을.
그리고 예물은 담임 목사님 양복, 또 사모님 한복 맞죠? 예,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잘 많이 지도해 주셨던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남천교회 원료 목사님이신 백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순서는 안 맡아도 꼭 와서 축하하려고 했는데 또 이 축사까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사 시간이기 때문에 할 말을 앞에 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하게 축하를 해야 할 말이 있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 목사님, 선교 사역을 15년 아프리카에서 하시고 첫 사역지로 거제 호산나 교회 위 목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과정이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 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김한식 목사님께서 참 기도하시는 가운데 착착 순서와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맞추어져서 오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 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이제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표를 미리 끊었습니다. 제가 귀국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결정되든 결정 안 되든 한국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갈 때도 제가 같은 비행기 타고 갔는데 올 때도 믿고 했는데 딱 결정을 비행기 표 끊고 난 다음에 호산나 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오게 되고 또 이곳으로 이사하고 별 쉴 틈도 없이 모든 사역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축하합니다. 우리 선 목사님이 거제 호산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아주 첫 전도사 사역을 지금은 연초 중앙교회인데 죽토교회입니다. 죽토교회. 제가 첫 사역을 거제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도 우리 조카도 있고 첫 사역지도 거제도에서 거제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제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위가 아주 발전이 되고 교통도 좋아지고 자꾸 개발되고 점점 이 교회가 더욱더 중요한 지정학적으로도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부흥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성도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모신 것 축하드립니다. 성품 좋고 예의 범절 있고 어른 잘 섬기고 효성스럽고 섬기기를 잘하는 이 목사님 신앙 좋고 학식 있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가정을 목회자 가정을 모시게 된 것 축하합니다. 김정은 사모님 북한에 있는 김정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목사 딸로 우리 서대경 목사님은 25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했고 김정은 사모님은 유치원 시절부터 제가 잘 압니다. 오늘 어머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목사 딸로 성장하고 모든 준비를 잘했습니다. 너무 성품이 좋습니다. 은빈이, 다빈이, 수빈이 이 세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 결혼 주례 내가 했고 이 세 명 제가 전부 유아설에 다 줬어요. 특별한 인연을 가지는데 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우리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가정으로 모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한세 목사님이 잘 닦아놓은 이 터전 위에 새로운 역사를 앞으로 시작할 것인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잘 협력해서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할 것을 믿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축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이고 거제도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동기들이 많이 못 와서 그렇습니다. 동기가 이리 없는 거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제 위임 받으신 서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랜 세월 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끄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배 목사님 또 남천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한식 목사님 그 좋은 세월들 다 남겨두고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옆에서 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수많은 배려들 아끼지 않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다음 후임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복음의 삶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사를 하라는 시간이 있어서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거제도에 인생 갈 길이 방황이 되어져서 바다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산 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인생 한번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람의 언덕이 되어졌고 2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역지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믿고 믿음의 사역자로 기도하는 사역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 가집니다. 두 번째는요,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 인생에 남는 단어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믿음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섬김밖에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가르치는 섬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목자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시간 가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에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저를 뽑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뽑았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가 되는 것.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를 이 시대는 원한다라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에 와보니까요, 오는 첫날 청빙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평생 사역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눈물이 내 눈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한 영혼 부여잡고 한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눈물로 세워가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믿음의 기도, 섬기는 사역자,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담당하게 거제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목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 적은 줄을 또 알게 되지네요. 이일면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서 제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마친 다음에 직전 시찰장이시고 유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희종 목사님 축도로 위임식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섬김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눈물 흘리며 사역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자 머리 위에와 그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 위에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은퇴 목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